설교하기 전에 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날은 그 1일 이렇게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강사는 전용호 목사님.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무연초되면 막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악기를 물어보기 위해서 막 무당이나 뭐 점 보는 사람들을 찾아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주 보니까 어디에는 광고를 보니까 기독교인 뭐 환영이라고 막 붙여놓고 이게 또 국회의원 되면 뭐 많이 찾아간대. 국회의원 그 후보자들이.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또 우리가 분명히 예언의 은사도 있고 하니까 우리 전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원금에 뭐 자녀라든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놓고 예언을 받게 되면은 그분은 보니까 그래도 은사가 있으셔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올해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응답 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예언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꼭 여러분들이 참석하셔서 여러분들 답답한 문제들이 있으면 상담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 2시에는 치료,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해양하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안수해 주시면 치료되는 그러한 역사도 분명히 나타날 거니까. 그래서 난 오전에는 예언 사역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답답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후에는 치료 사역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설교하는데,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시편 1편의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형통한 이 삶이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복을 뭐 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목이 뭐냐고요 하면은 무슨 복을 받을 사람은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것은 아실이라고 해가지고 이 바라크가 아니고 아실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뭐냐, 감탄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사는 뭐냐, 무슨 감탄사냐, 우리는 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무슨 복을 받으려면은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는 뭐냐,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벌써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관계성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뭐다?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태어난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딱 태어났는데 이재영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재영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그냥 뭐 쓰고 싶은 만큼 그냥 뭐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난한 거지 아들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 한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불평도 하고 무슨 정치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거 대단한 나라고요. 우리들이 대단한 축복을 받고 사는 거거든요. 이 또 군포시에 사는 것도 이게 얼마나, 뭐 여기 안양시도 있고 여기시도 있고 그런데 이 군포시에 사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저번에 미얀마 가보고 보면 그 안내를 하고 있는 사람이 영어도 잘하고요. 진짜 그거 보니까 행복하게 하더라고. 왜? 난 그래도 대학 나오고 영어도 잘하고 뭐 대학 어디 나왔나 했더니 뭐 이름 있는 대학에 뭐 관광과 나와가지고 영어 엄청 잘하더라고.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얼굴에 보니까 행복이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월급을 얼마 타느냐고 그랬더니 30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는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근데 그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누리고 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을 갖다가 멀리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2024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누리고 살려고 하게 되면은 첫째는 세 가지를 멀리해라. 그러면서 그 세 가지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이게 찾아보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 악인의 길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것이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악인의 꾀, 하나님을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꾀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게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에게 묻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인의 꾀. 이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어제도 가만히 가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하면 이 설교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이거 뭐 설교 한 얘기 또 하는데 그거 쉽지 않다는 거 그러는데 이게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본문을 잡아놔도 이거 본문 가지고 5분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생각하다가 이제 토요일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데 계속 이거 어떤 설교를 할까? 저는 꼭 옛날 같은 세계지를 잡아야 되는데 이 세계지를 잡을 게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저는 교회로 뛰어올라옵니다. 교회로 뛰어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묻거든요. 하나님께 묻게 되면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세 가지 대지가 번뜩번뜩 떠오릅니다. 그래서 첫째는 세 가지를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를 주는 거 보니까 주님 안에서 즐거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그 말씀을 번뜩번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적어가지고 내려와가지고는 이제는 됐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꾀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크게 깨는. 여러분, 내 깨로 해서 다 된다고 하게 되면은 부자 안 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복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내 깨를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깨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죄인의 길. 그 두 번째로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뭐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뭐냐? 그게 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구약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기를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그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것,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올해 2024년도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인생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는 내가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형통의 삶을 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미국에 있었던 분인 그 청년 둘이 술을 그냥 크게 먹고 허름망탕하게 살다가 교회 앞에서 떠그랑 하는 종소리를 듣고 아마 그때 성탄절인데 한 친구는 옛날에 교회 대행 생기고 나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친구는 야 나는 이제 이런 삶 청산하고 나 이제 다시 옛날에 다녔던 나 교회를 다니겠다. 그러니까 한 친구는 아이 나는 진짜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친구는 죄를 많이 져서 옥에 갇혔고 나중에 옥에 갇혀서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자기 친구가 미국의 몇 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인의 길,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물어봐 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인가 원하지 않는 길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이 뭐냐? 오만이 뭐냐?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 교만한 자를 말한다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만하면 안 돼요. 조롱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웃는 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될 때에 우리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우리가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피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형통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러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지금 우리가 신약에 와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에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시므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뭐냐? 우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누리는 것, 그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뭐냐? 이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 보세요. 그는 옥에 갇혔을 때에도 옥중서신 보게 되면 막 기쁨이 넘쳐.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느냐? 참 대단하셔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나는 관제, 쉽게 말해서 옥에 갇혀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됐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느냐? 나는 기뻐하겠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고 또 옥에 갇혀서 여러분들 그 목이 잘린다고 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벌써 그 안에서 무엇을 느끼느냐?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에서도 이분은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옥중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황창현 신부 얘기를 해서 제가 조사한데 그분이 되게 인기가 많거든요. 인기가 많은데 자기가 느끼는 게 뭐냐면 왜 개신교는 저렇게 부흥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 장동술 목사님 그 교회 오후 예배도 하고 왜 개신교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일까?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많이 들어보면서 또 직접 체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 이 개신교는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뭐 잘못하는 것도 있고 뭐 큰 교회 뭐 그런데 자기가 깨달은 건 뭐냐?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기쁨을 주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것이. 근데 천주교는 예배 드릴 때 기쁨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것이 뭐냐? 신도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때서부터 이제 강연을 막 기쁨을 주는 걸로 했더니 막 개신교 성도들 좀 좋아하고 지금 강연을 하면 천주교에서도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그 성도들에게 누리게 하게 되니까 이게 뭐냐? 성도들이 이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 인간에 세우신 목적이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도 나는 이제 구원받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그 설계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즐겁게 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해주시고 또 기쁘게 살게 되면은 또 형통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남편에게 뭐 잔소리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들이 자꾸만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축복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누리게 되면은 얼마나 여러분 그 가정이 천국이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면은 자꾸만 좋은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해야 돼요. 꼭 뭐 안 된 거 가지고, 잘못된 것만 가지고 그 지적하면 그는 바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 판단하는 것이고 비판하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면 자꾸만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해주시는, 저는 우리 어머니께 감사한 게, 그분이 뭐 교회를 믿지 뭐 다니지도 않은 분인데, 보고 와가지고는 일년아, 야, 너는 네 형제 중에서 가장 크게 된다고 그러더라. 잘 된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지금까지도 제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가 축복한 대로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네. 목사보다 더 잘된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네. 목사보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제 나이가 그래도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지금 아마 저기 회사 들어가서도 벌써 퇴직하고 뭐 할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아무튼 이렇게 강단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는 거.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기뻐하게 될 때에,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요, 즐거운 거예요. 어제는, 저번 주일날은 제가 여보여가지고 막 웃음이 나왔는데, 강단에, 저번에 왜 웃음이 나왔는데 강단에 탁 썼는데,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딴 사람인 것 같아요. 가발을 잘못 써가지고, 가발이 저 양반이 내 마누라인가, 왜 다른 사람이 앉아있나, 그래가지고 보니까 가발을 잘못 써가지고 근데 참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감사해가지고, 우리 사람 만나가지고 어떤 사모님이 아무래도 얼굴이 병색이 있다고 몇 개월 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바로 전화했어요. 지생병원에. 그때 바로 또 연결돼가지고 바로 건강검진 받았더니 암이 나왔잖아요. 유방암 상기 ABC인데 A라는 거예요. 4기면요 생존율이 15%밖에 안 된다. 근데 상기에서 4기 올라가는 건 뭐 몇 개월에 그냥 그거 말이 돼요.
만약에 올해 봄이나 우리는 가을 정도에 이제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러면 4기 넘어가면 5년 안에 뭐 거의 다 85%가 죽는다 그래요. 100명 중에 15명 살아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3기 A라 생존율이 80%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80명은 평생 사는데 지장이 없다. 뭐 20명은 그 안에 좋을 수도 있지만 1기는 뭐 90%라고 해요. 1기는 90%. 여러분, 아무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사는지 몰라. 제가 한번 나중에 인성에 띄워줄게. 거기 가서 그 사는 사람들 보세요. 요거 4분의 1 되는데 4분의 1 되는데 거기서 3명이 살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침례교 목사님이 또 우리가 또 훔쳐가지고 했더니 그걸 고친 것을 돈 들여서 좀 고쳤거든요. 운전하시는 분인데도 야, 저기서 어떻게 살까 셋이 애기 낳고 살까. 근데도 그렇게 사는데도 여러분 행복해요. 행복해요. 내가 뭐 그래서 우리가 돈을 한 30만 원 주고 왔더니 또 그 싹 고쳤다고 그 집을 그 운전하시는데 뭐 운전해도 그 돈을 별로 몇 분 벌지도 못해요. 근데도 이분들 이제 예수 믿고 나서는 그 공부를 한 2년 하고 지금 거기다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그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렇게 사는데도 부부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형통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말씀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네. 형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게 되고 여호수아에게 그 직책을 넘겨주면서 그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니 여호수아는 뭐냐, 군인이잖아요. 근데 모든 병조를 들고 앞장서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하느냐. 너 그거 뭐 그게 뭐지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율법책을 갖다가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면서 그걸 네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된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아들에게, 이 다윗이 죽으면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제 유언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아들에게 무슨 유언을 하냐 보니까 열왕기상 2장 2절에 보니까 첫째에 무슨 얘기하느냐. 너 힘써 대장부가 되라.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너 대장부같이 제발 쫄장부처럼 살지 말아라. 우리 여기 광명교회 여러분들 제발 쫄장부 되지 마세요. 할렐루야. 제일 쫄장부가 뭐냐 그랬더니 부인 얘기를 하고 팍팍 당겨드는 남자가 쫄장부라는 거예요. 이준표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부부싸움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부부가. 근데 보면 자기가
잘못된 게 없는데 자꾸만 마누라가 그냥 잘못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꾸 부부가 싸우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쫄짱구 같은 놈 새끼야. 그렇게 부인을 이기려고 그러냐. 대장부는 뭐냐? 부인한테 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게 되고 무조건 부인이 잘못해도 잘했다 그러고 그랬더니 그때서부터 가정에 평화가 오고 그렇게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부인이 운전을 하는데 그때는 싸우면 막 운전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운전을 못하고 부인이 운전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부인을 이기려고 하는 거는 이 쫄짱구 같은 놈이라고. 부인한테는 져라. 지는 게 이기는 거다. 그때서부터 가정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오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더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게 대장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두 번째는 무슨 얘기하느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그러면서 대장부가 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중에 뭐냐? 또 하나님 말씀 지켜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지켜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율법은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행한 것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번에 신년에도 말씀을 주신 거 그거 내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저는 무슨 말씀을 줬느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것에 충성하라. 뭐 큰 거보다 그랬더니 많은 것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적은 것을 제가 이번에 보니까 그 외국 유튜브 하시는 분이 뭐를 하느냐? 유튜브 하는 분이 그걸 해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제 시청률이 많으면 돈을 많이 받잖아요. 그분은 이렇게 지나가는 여자들한테 악수하자고 해요. 그러면 둘이 지나가는데 하나는 악수를 안 하려고 그래. 마마 흑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마지 못해서 악수를 해. 그러면 뭐 하느냐고 하면은 어렵다고 지금 뭐 좀 달라고 그래요. 근데 악수도 안 하는 돈도 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악수한 그 여자는 자기도 뭐 학생이니까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도 뭐 돈을 달라니까 그래서 뭐 한 1달러나 뭐 한 돈 1,000원이라도 주더라고요. 그럼 또 고맙다고 그걸 받고 또 악수를 하고 가요. 그러다 자기가 쫓아가가지고 다시 불러요. 그래서 그 돈을 다시 줘. 1달러 그 달러를 주고 그 다음에 뭘 주느냐? 그 선물을 주는데 핸드폰 한 100여만 원짜리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여자도 그냥 받으려고 그냥 그 학생이 한 100만 원짜리 제일 좋은 핸드폰을 선물로 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그 행렬병자를 찾아가서 아주 어려운 사람 찾아가가지고 뭘 먹을 거 있으면 다 돼요. 안 주는 사람은 근데 또 착한 사람은 보니까 자기 먹을 거 그거 없으면서도 그거 주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받고 나가지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500달러를 주는 거예요. 500달러면 큰 돈이잖아요. 근데 깜짝 놀라가지고 너무 막 울면서 막 껴안고. 그러니까 적은 것을 갖다가 보니까 심는데 나중에 보니까 많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나를 포기하고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거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작은 것이라도, 그래서 제가 적은 것이 뭔가 해가지고 요새 좀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생각한 게 뭐냐, 또 이 토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데 그 간식을 사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보니까 한 5,000원어치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얘기를 했더니 그 문목사가 나가서 이번 1년 동안 간식은 그 오 목사님이 사시겠다고. 매주 뭐 5,000원 해봤자 그 주회종 대접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 그래봤자 한 2만 원밖에 안 되는 한 달에. 그래서 작은 것을 내가 좀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보다 내 거 조금 전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조금 있는 에너지 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아름다운 교회를 청소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작은 그 헌신, 작은 것을 갖다가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마을교회 거기는요, 이렇게 실천을, 그 문목사 친구들 몇천 명 모이는데요, 거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교회 가라. 근데 거기는 뭐냐, 작은 거 하나 이렇게 실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남편에게, 또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시장에 나가서는 거기 성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뭐 과일을 달라고 해도 좋은 거 고르지 않고 제일 나쁜 걸로 그냥 달라고. 자꾸만 그렇게 뭘 사도 제일 하치를 사게 만든다. 그랬더니 야, 이게 웬일, 다른 사람 딱 골라서 좋은 거 가져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마을교회라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요, 그 지옥이 막 그냥 소문나게 되고요, 예수 바로 믿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다 축복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형통화교회에서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 때, 그러니까 그 어떠한 일을 해도 형통하게 된다고 그러죠. 또 솔로몬한테도, 그 아들한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실천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 3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약함하시오니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예배드리며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